4월 17일 오늘 맥천이 성경 읽기 레위기 21장, 시편 26편, 27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인생의 고난이 참 많은데 허무하기도 하고 고난이 참 많은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자,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하는 거죠. 학대가 많죠, 세상에. 그래서 학대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들 학대해요. 사장이 종업원들 학대하기도 하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학대하고, 그 보면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어른이 애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노약자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학대가 참 많아.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를 막 무시하고 짓밟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학대하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당하는 거죠. 괴롭지만 당하고 눈물 흘리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지만 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대받는 그런 얘기도 듣고 뭐 민정 시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왕 혼자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생기는 일들인데 혼자서 다 해줄 수도 없고 참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 보이 안타깝죠. 재판 자리에 나오면 그나마 좀 돕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안타깝죠.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계속 보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런 걸 계속 보니까, 뭐 이럴 바에는 2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살아서 이렇게 학대를 받고 힘드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가 하면 3절에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너무 다들 힘드는 거예요. 다들 이래저래 학대를 받는 거죠. 이거 뭐 염세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염세적이에요. 이거 뭐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아프든 말든 학대를 받든 말든 그런 사람은 남을 도울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시장도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지도자니 그런 사람이 돼야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고 지도자란 이렇게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자도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장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을, 직원들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위치에서 참 그 학대받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돕게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돕고 싶어도 도울 게 있어야지. 뭐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위와 물질과 힘과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 힘을 주시고 지위와 힘을 주시는, 돈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사회 지도층 중에. 그래야 참 힘이 없고 뭐 지혜도 별로 없고 뭐 태어날 때 장애가 있고 뭐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돕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참 지위와 물질과 힘을 주시는 건데 다 자기 이기적으로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쨌든 솔로몬 이 왕 입장에서 보니 참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되 염세주의에 또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이거 막 살아봤자 태어나봤자 소용도 없고 죽는 게 낫겠다. 염세주의에 빠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있는 지위와 물질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사람, 그게 최고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상 받을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또 살펴보니까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주가 많아. 똑똑해. 재주도 많고 그래서 수고해요. 일을 잘해.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재주가 있고 뭐 똑똑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되죠. 성과를 사업을 하면 사업이 뭐 정치를 하면 정치가 공부를 하면 공부가 뭐가 하여간 성과를 거두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재주가 있고 일을 잘해서 성과를 거두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시기한다니까. 배 아파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모함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가 모함 당하고 공격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또 다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잘하면 시기를 당해요. 그것도 참 문제예요. 요셉도 보면은 잘하니까 그 형들한테 시기를 당해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항상 시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참 그렇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 5절에 우매자가 있죠. 지혜는 별로 없는데 자기는 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못마땅해 가지고 막 시기 걸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죠.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그 일은 또 하기 싫어. 게을러. 지혜도 없고 게으르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겠고 자기 몸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잘해서 그렇게 하다가 시기 당하는 사람, 그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 이게 뭡니까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가 권면을 하는 거죠.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만 잡는 것보다 정말 그 앞에 있는 4절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애쓰고 재주 있고 수고해서 막 하다가 또 시기 받아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바람만 잡는 그런 참 허망한 일들이 있죠. 그것보다 너무 애쓰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적절한 선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시기 당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이런 우매자들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튀다가 오히려 그냥 다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렵죠. 세상이. 이것도 문제고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너무 막
그러니까 뭐가 지혜일까 싶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 뭐 열심히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것도 이런 것도 좀 봅니다. 4장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살아요. 뭐 아내도 없고 그런 것 같아. 뭐 이혼을 했는지 뭐 혼자 살아요. 근데 일은 또 잘 하나 봐. 제주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요. 일을 하면 끝없이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돈도 모았겠죠. 식구도 없는데. 그런데도 가진 돈에 대해서 사람은 또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 계속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애쓰고 수고하죠. 그러면서 뭐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도 없잖아.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느냐? 내가 뭐를 남겨줄 자식도 없고 함께 기뻐할 가족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 애는 쓰고 수고하고 물질도 쌓이지만 물질이 만족스러우지 않고 욕심은 더 있고 끝없이 수고하는 거죠. 늘 하던 거니까. 참 이거 애는 쓰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겨줄 사람도 없고 허망하죠. 수고가. 근데 자기 눈에는 물질이 만족하지 않고 이러다 어느 날 덜커덕 뭐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건데 진짜 허무한 거죠.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객관적으로 딱 솔로몬이 쳐다보니 뭐 자기 신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딱하죠. 그것도.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앞에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애쓰잖아요. 막 가족도 없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단 저거를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결혼을 일단 뭐 여러 가지 동업, 친구 뭐 많겠지만 일단 결혼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풍조에 이래 보니까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결혼해도 굳이 애 낳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이는 것이 싫고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럴 바에는 내가 이 돈 벌어서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 매이는 거 싫어서 데이트는 좋지만 결혼은 싫다. 결혼해도 애는 싫다. 뭐 이런 이제 젊은이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걸 몰라요. 몰라. 그 부담스러운 것만 쳐다보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혼자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둘이서 하면 예를 들어 무거운 큰 걸 들을 때 혼자서 들면 정말 힘들어요. 둘이서 들면 아주 수월해요. 그런 게 매사가 그런 거죠. 둘이서 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요. 둘이서 하면. 그리고 어떤 뭐 일들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둘이서 의논해보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듣고 반응을 듣고 객관화가 되잖아요. 실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의논을 하면. 아주 친하게 믿을 수 있어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도 훨씬 적고
같이 의논해가면서 해야지, 그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한다고 하는 건 정말 부담이 큰 거죠. 어쨌든 둘이서 그렇게 함께 하면 훨씬 더 좋은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죠. 진짜 자빠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가다가 막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낙심이 돼서 그를 주저앉을 때도 있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도 주고 실제 붙들어도 주고 도와도 주고 그렇다니까요. 같이 가면. 근데 이어지는 거 10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10절 하반절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거죠.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어. 다리가 다쳤는데 혹은 심장이 막 이런 게 와가지고 넘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골든타임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혼자 뭐 낙심이 돼서 진짜 마음으로 이제 주저앉았다. 그걸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좋지. 사람이 늘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도와서 또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복이죠. 결혼한 부부 관계를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같이 있으면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몸이 따뜻하다니까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왔을 때 혼자서 싸우기도 힘들어. 둘이서 하게 되면 협공을 하니까 굉장히 유리해요. 협공을 하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니까. 그리고 많은 적들과 싸워도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 둘이서 등을 딱 맞대면 사방을 다 볼 수 있죠. 혼자 하게 되면 뒤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힘을 합치면 굉장히 유리해요. 이거를 몰라서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요. 세상에 또 험한 일도 많고 참 허무한 일들도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같이 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허무한 세상인데 같이 해야 이걸 또 이겨나가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도 잘 하다가 신앙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 신앙, 옆에 사람이 또 격려하고 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매사가 그런 거죠. 함께,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허무한 세상, 함께 함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얘기 또 하나 더 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늙었고, 늙다 보니까 또 좀 둔해지죠. 감각도 둔해지고, 고집도 세지고, 남 말 듣질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 중에 아마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그래서 가난하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냐. 14절 보면 그는 이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 신하겠죠.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결국 왕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 그런 거죠. 가난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이제 간언을 한 거죠.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왕이 늙고 둔해서 상황을 파악이 잘 안 돼. 고집은 세고. 그리고 막 독재하고 막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젊은 신하를 막 가둬버린 것 같아. 감옥에.
근데 그 상황을 다른 신하들에 보면 알죠. 야, 저 왕이 참 잘못한다. 젊지만 지혜로운 저 신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두다니 너무하는군. 그러니까 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나라가. 그래서 더 막 독재로 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혹은 군대에 의해서 이 왕이 쫓겨나고 죽고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감옥에 갇혔던 이 젊은이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다윗 왕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 뭐 태조 왕건 궁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왕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 좀 받을 수 있죠. 어쨌든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늙고 둔한 왕이 쫓겨나고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돼서 그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신선하기도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어. 16절에 그 7위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서. 그러다가 후에 오는 자들, 세대가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젊었던 인기가 있었던 그 왕이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나이가 들죠. 물론 뭐 들어서 뭐 둔하고 뭐 독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늙어지면 좀 둔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그 왕을 또 잘 모르죠. 야, 이거 막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러고 마음이 또 떠나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는 인기가 있었고 잘했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오는 자들은 그 왕을 또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또 이렇게 세월이 바뀌면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세상의 인심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다 바뀌고 마음도 떠나가고 또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참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도 좀 하나님도 멀어지고 여자 좋아하다가 하나님 멀어지고 그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을 계속 시키니까 백성들은 힘들어해. 원망 불평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참 끝까지 잘할 수도 없고 늙어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약해지고 둔해지는 걸 어쩔 수가 또 없죠.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참 허망하다 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이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도서 1장 얘기하듯이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 4장에서는 권면하기를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학대도 많고 세월은 변해가고 이런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이 함께하는 이 배우자 이 두 사람 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면서 해나가면 그나마 좀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또 다른 차원의 지혜, 잠언의 지혜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의 이 악과 고통을 좀 더 많이 제대로 잘 알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지혜, 이런 지혜를 또 묵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1장, 시편 26편, 27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